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네, 서로 둘러보시면서 인사 좀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농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슬플 때도 눈물을 흘리고 또 기뻐도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분노했을 때에도 눈물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염화나트륨 농도가 가장 진한 눈물이 뭘까요? 분노했을 때 나오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어떤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할 수도 있죠. 이때 눈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해야 될 때인데 공부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그냥 방황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걱정하면서 타이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꾸중을 하지요. 그래도 쇠기에 경일 끼면 나중에는 분노하면서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는 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내 미래가 어떨지 뻔히 알겠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왜 그러니 그러면서 우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운다는 것은 나에 대한 뜨거운 애절한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성경에 보면 울봅니다. 바울은 정말 자주 울었거든요. 그 중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또 이 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3년 동안 했는데 그 3년은 밤낮 눈물을 흘리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가? 아니, 교회를 잘 나오던 그 성도는 왜 요즘 교회를 안 나오는가? 왜 어떤 시험에 들었는가? 고난과 박해를 당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며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은 안질이 생겨서 평생 고생을 했다 그래요. 오늘 말씀해 봐도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울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빌립보 이 교인들에게 분명한 어떤 그 큰 문제가 있는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막 울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어떤 문제를 놓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너무도 중요하니까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빌립보 교인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며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며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나중에는 울어버리는 겁니다. 로마에 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가 되었는데 편지를 쓰면서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울었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울까? 주님이 우실 정도로 안타까워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우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이미 3장에서 여러 차례 걸쳐 율법주의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할례를 받는 것 등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선행을 하려고 하고 삶으로 보면 반듯해 보이는데,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구원을 못 받는데,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스스로 자기가 구원을 받을 만큼 선행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도리어 이들이 열심히 사는 건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구원의 선물을 율법주의 때문에 도리어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반듯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그 생각이 잘못돼서 구원을 밀어내고 있다고요. 그걸 보니까 이 바울의 속이 터지는 겁니다. 이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 죄와 구원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이 빠져 있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첫 번째 딜레마는 뭐냐면 죄를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해결해야 구원이 오는데 구원이 올 만큼 죄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두 번째 딜레마는 뭐냐면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정말 심각한 딜레마입니다. 내가 죄를 졌지만 내가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 그러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간다는 거, 완전한 딜레마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가지 딜레마를 일시에 해결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멸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니 십자가가 정말 은혜 아닙니까? 바울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서 감격했고 그 감격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죠 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밀어내고 있으니,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어떤 업적을 쌓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죄를 최소화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정도의 기준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고, 근데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어떤 커트라인을 정합니다. 커트라인을.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삶은 살아야 되고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커트라인을 넘어버렸어요. 커트라인을 넘어서 큰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커트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구원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라진 구원이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공적을 쌓으면 다시 구원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거죠. 이들을 두고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다. 은혜로 주신 십자가를 왜 밀어내고 있느냐? 저는 오늘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원수는 이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반대 개념인데 반도덕주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엉망으로 사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영은 귀하고 육은 더러운 거다라고 철저히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원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영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육은 원래 더럽기 때문에 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육이 더 더러워질 것도 없다. 그래서 육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이 육신으로 죄를 막 지으면서 쾌락에 빠지고 방탕하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그 영향을 빌립보 교인들이 받은 거예요. 이단 중에 구원파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파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으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지기 때문에 한번 구원을 받고 나면 영원히 이 구원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몸으로 죄를 져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애통해하며 울며 회개하는 걸 보면서 우스꽝스럽게 여깁니다. 아니 또 죄를 지을 걸 뭘 회개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방종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습니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나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맘대로 죄를 지으며 산다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 안에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시거든요. 내 몸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죄를 계속 짓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나를 자극하기 때문에 나중에 막 죄를 지으면 어떤 영적인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죄를 미워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요한 1서에 보면은 구원받은 증거로 죄를 미워한다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미워합니다. 근데 죄를 미워하지 않냐고 죄 짓는 걸 즐겨하면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이 실제인가?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반도덕주의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는데 실제적인 그의 삶은 너무나 엉망일 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반도덕주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19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보면 반도덕주의의 문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는데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고요. 이 배를 채우는데 온갖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려서 내가 원하는 걸 다 갖는 것, 그것을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내 배를 채우는 거,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한 내 배를 채우는 거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하고 도를 넘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 영적인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첫 번째,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자랑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게 맞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반도덕주의자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적인 수치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수치심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적인 죄를 짓고 난 뒤에도 부끄러움이 없고요, 그걸 자랑스럽게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불륜이라든지 음란한 짓을 한다든지 어떤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데 빠지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동성애 문제를 갖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동성연애자들도 그 자체를 부끄럽게 여겨서 숨겼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시점에 머리를 삭발한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나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한 다음부터 그냥 너도 나도 여기서 저기서 자기 동성애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요즘은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같은 이 차별금지법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5, 60%가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아요.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남자 둘이 손붙잡고 제 사무실에 오더니만 청첩장을 내밀면서 목사님 우리 결혼합니다, 주례해 주세요. 그럴 때 저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처벌을 받아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명백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은 동성애 문제였어요. 레위기 18장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어떤 일이라고요? 가증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가증한 일이라고요, 동성애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짓는 흉악한 죄들을 열거하면서 1장 26, 27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동성끼리 말이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 문제에 빠져서 그 결과로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 에이즈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동성애는 죄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고 문화에 의해서 생각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진리가 비진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물론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그 동성애를 하게 됐는지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외면한다거나 정죄하면 안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동성애를 벗어버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 죄라는 걸 알아야 고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자랑으로 여기는 반도덕주의 문제예요. 또 하나 보면 세 번째,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땅의 일만 생각한다. 당연히 땅의 일을 생각해야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잘 살고 복되고 내 가정이 윤택하고 아름답게 사는 거 생각을 해야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중요한 부분은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나쁘다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직장생활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이어서 그들은 오직 이 세상의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온통 관심이 이 세상의 일에만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와 내 가정에만 모든 초점을 두고 영적인 일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요. 모든 초점과 관심이 온통 이 세상에만 있는 사람들,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전에 몇 주 전에 설교에서도 노아시대 사람들이 심판받은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적인 일에만 모든 관심을 두다가 심판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일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이게 영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관심을 갖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풀의 꽃과 같아요.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관심은 두어야 되지만 온통 관심을 주면 위험한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 농담 좀 할게요. 우리 옛날에 그 서태지 참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서태지, 저도 서태지 좋아했거든요. 문화 대통령이라 그랬잖아요. 문화 대통령이기 때문에 막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거의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은 노래를 발표했다가 잠수를 탔다 10년 만에 나와서 또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인기를 유지해 갔어요. 10년 만에 서태지가 다시 나와서 컴백홈을 했어요.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중학교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서태지 아저씨가 누구예요? 문화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다 좋아하고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100명도 넘는 기자들이 모여들고 수많은 관객 팬들이 있고요. 제가 그 사람이 살던 집이 연대 후문 앞에 있어가지고 옛날 서울에 살 때 그 앞을 많이 지나갔는데 담벼락에 보니까 오만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태지 오빠 돌아와요. 자기 사랑해. 너는 내 거야. 뭐 그런 문구들이 뭐 질비하게 있는데 그랬던 사람인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태지 아저씨가 누구예요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나이 또래들이 옛날에 좋아했던 그 그룹이 핑클이죠. 핑클. 저 핑클 정말 좋아했거든요. 핑클 막 걔들 보고 있으면 TV에 나와가지고 저에게 약속해줘 이러는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래 오빠가 약속할게. 근데 걔들 또 오랜만에 보니까 사귀었더라고. 인기만이 아니고요, 물질, 외모,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명예와 영광,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두는 건 당연하지만 모든 관심을 거기에 두면 그것이 우리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덕주의 문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문제를 오늘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요. 여기서 멸망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좀 어려움 당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지옥으로 떨어진다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당연한 것은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다 보니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밀어냈고요, 반도덕주의자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혀 변함없이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며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멸망당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목사로서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울면서 편지를 썼던 그 다윗의 마음같이, 바울의 마음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고 십자가를 영화롭게 여기며 십자가에 감동받는 분들이 되기를 이 목사 정말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원수의 삶과 전혀 다른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20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늘이라고요. 이 땅은 우리의 원래 소속으로 가기 전에 거쳐가는 땅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이 땅은 짧고 하늘에서의 우리의 나머지 삶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에 1년 정도 파견되어서 기업이나 어떤 정부 단체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그 사람은 소속이 미국이거든요. 근데 몸은 한국에 와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온통 관심이 미국에 있는 겁니다. 뉴스를 봐도 CNN 뉴스를 보면서 미국의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돌아갈 곳이 거기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관심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4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에게만 주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한 특권이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어느 나라나 여행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나 직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설령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정확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체벌이나 고문을 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판결 나기 전에 고문을 당하고 체벌을 당하면 재소할 수 있었고요, 그 일을 행한 사람은 큰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판결을 받고 난 뒤 부당하다고 여기면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해서 황제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갖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고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사람도 있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군인으로 평생을 수고하다가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거의 대부분 주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로마와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살았지만은
자기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언어도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를 썼고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먹는 것도 그걸 먹으면서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어떤 죄의 유혹을 받더라도 그냥 그 유혹에 펑펑 넘어지는 게 아니라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그 죄를 이겨내게 되고 근사한 삶을 살려고 애썼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신들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죄를 이겨내고 있고 근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당신들의 원래 소속과 앞으로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당당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령 살다 보면 가난할 수 있어요.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 시민은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몸은 낮은 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낮은 몸이라는 말은 죄에 넘어지기 쉬운 몸, 사고당하기 쉬운 몸, 질병에 걸리기 쉬운 몸, 시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늙는 몸,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 그 몸을 낮은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입게 될 새로운 몸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입게 될 터인데 그 몸은 죄에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며 사고도 없고 질병도 없고 늙지도 아니하며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그 몸을 입고 살 것이니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아라. 당당해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을 갖고 신분을 갖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혹이 있지만 이겨내고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장 1절 보시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 서라. 다르게 말하면 주 안에 굳세라 그 얘기예요. 굳세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할 수 있지만 유혹을 당할 때 그냥 넘어지지 말고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데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겨내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돕는다. 그 죄를 다 이겨내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죄에 펑펑 넘어지지 아니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지 그게 주 안에 서라 말씀하는 거. 설령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주 안에 서는 십자가의 군병들이거든요.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자매가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화끈하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자매에게 당신 집에 돌아가서 아무 기도도 하지 말고 딱 하나만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돌아가서 정말 그 기도만 며칠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서 이 자매가 자기가 스스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보게 하고요,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음란한 거, 미움,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 교만했던 거, 남과 비교했던 거, 우월함을 가졌던 거, 이런 모든 죄악들이 계속 지나가고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단 말이야 지금까지.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보더라도 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더라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이 기도해야 될 거,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번에는, 아까는 내 자신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이번에는 십자가를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역시 또 몇 날 며칠을 그 기도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을 감정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면류관에서 흐른 피가 얼굴과 온몸을 덮었던 것,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던 그 고통, 상에 찔리고 채찍에 맞았던 그 아픔들이 고스란히 다가오면서 예수님의 그 아픔이 이 자매의 아픔이 되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에게 존귀하다. 너는 나에게 존귀하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거에 대해서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좌절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나를 존귀하게 바라본다, 나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바라본다,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원수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없기를 소망하고, 십자가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부릅니다.